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914면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아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시무하고 있을 당시에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재단을 세우고 아프리카의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여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러한 재단 운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재단에서 마침 돌보던 현지인 아이 하나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본인의 SNS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내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도 찢어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목사님께서는 다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찢어진다고 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찢으세요. 마음만 찢어서는 그 아이들을 살리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 목사님의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7,000명이 모여 살던 말라위의 마을에 모기장을 다 2개 이상씩 달아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더욱더 힘있게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잠언 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란 어떤 어려움에 닥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란 재물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를 나의 재물로도 도울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으로도 도울 수 있고, 나의 헌신과 수고로도 도울 수 있고, 때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저 간절한 중보와 기도로 그 사람들을 돕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선을 베풀 능력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끼지 말고, 앞으로 차차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선을 베풀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어려서부터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베풀면서 살아야지, 얘들아 나중에 성공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스스로도 생각하며 커왔습니다. 청년들과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역과 교회를 돕고 싶다는 그러한 비전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면 1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협약을 맺고 싶다고도 하고, 건축으로도 교회를 돕고 싶고 영상으로도 교회를 돕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어서 직장을 가지게 되니, 돈을 벌어보니 마음 먹었던 대로 실천하기가 너무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도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 간절했던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막상 도와야 할 때가 되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그때 새록새록 하나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야, 이 돈이면 양가 부모님 용돈도 좀 더 챙겨드릴 수 있겠다. 야, 이 돈이면 차도 조금 더 좋은 걸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사 먹일 수 있겠다. 야, 이거 할 시간에 집에서 쉬면은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떠올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일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을 베푸는데 주저하게 되고, 선을 베푸는 일은 나중에 해야 할 일로 미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베푸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에 누군가는 선행을 한 번 하면은 와, 큰맘 먹고 오늘 선행했다, 주님 저 잘했죠? 라고 하며 뿌듯해하고 칭찬받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을 베푸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힘과 환경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도 더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군가를 붙잡고 베풀 힘 없이 도움을 받으면서 살래, 아니면 베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래 물어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베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복으로 여겨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마땅히 돕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도움을 받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마땅히 받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서 힘써 일에 약한 사람을 마땅히 도와주라고 가르칩니다. 즉,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나를 돕지 않고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꽁꽁 싸매면 본인만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돕는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기억하여서 나중에는 그 형편이 바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서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마땅히 도울 때 우리가 베푼 그 선은 반드시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도왔던 그 도움과 그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할 때 지금 줄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미루는 일이 별일 아닐 수 있지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긴박한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지금 나에게 있을 때 도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도와야지, 나중에 차차 해야지 하다 보면은
그때는 내 마음이 변해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힘은 다 소진되어서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생이 이제 11조 생활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양가 부모님도 챙겨드려야 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아들 둘도 키워야 돼서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너 11조를 처음에 월급 받았을 때 떼놓니? 아니면 다 쓰고 남았을 때 아니? 동생은 여유가 없다 보니 처음에 떼놓지 못하고 먼저 다 쓰고 남은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면 이제 남은 것으로도 자족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돕고 나서도 또 나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힘을 선을 위하여서 베풀며 살려고 하니 주님께 드릴 것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내일 준다고 하지 말고 지금 베풀 수 있는, 아끼지 말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놓고 갈 수 있고,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 촛대를 옮기실지 모를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재물과 능력과 은사를 맡겨주신 것은 선을 베풀면서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너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나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가급적이면 마음으로만 아파하며 다 나중에 도와야지 마음 먹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그저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로만 끝내기보다는 우리가 행동으로 나의 믿음과 삶을 증명하며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성경은 궁핍한 형제에게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는 모든 일과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힘과 달란트를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을 베풀림을 주저하지 말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아끼지 말고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차차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내 눈에 보였을 때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손이 닿는 모든 것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영광과 하시는 일들과 주의 사랑의 복음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 지역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이웃을 마땅히 도우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서로의 것을 빼앗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